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마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길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을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차고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기 위해 나온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7족속이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가나안 7족속이 모여서 전쟁에 참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죠.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고 목숨을 걸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기브온 주민은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전쟁에 동참하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6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꾀를 내냐면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꾀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주민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았듯이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 가나안 7족속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도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들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이 모든 7족속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소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지혜롭게 꾀를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 15절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민족들은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족속에 속하지 않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은 화평을 청할 때 그들이 화평으로 화답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화평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기브온 주민은 이 전쟁에서 살 수 있는 꾀를 낸 것이 바로 거짓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1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만약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의 그 화평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이 민족에 속하지 않고 먼 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화친을 청한다라고 하면 그 화친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이 찾아온 이 행색을 보고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꽤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전쟁에 임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꾀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으로 꾸민 모습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접근이었어요.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말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동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을 속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물품들을 다 보여줬죠. 작정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너무 큽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보기에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물질과 능력으로 먼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보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7족 속에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여호수아 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진멸의 대상인 자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자 회중들이 자 족장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는 다른 원망인 것입니다. 어떤 원망이냐면 긍정적인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잘못이 담긴 원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 눈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 불순종했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광야 가운데 떠돌이 신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은 자기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의 꾀임으로 인해서 목숨은 건지게 되지만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주민이 진멸 전쟁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기브온 주민을 꾸짖듯이 왜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왔느냐고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진멸 대상이었던 자가 구원받은 일은 기브온 주민들만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또한도 7족 속에 속해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이 했던 말과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이 라합이 누렸던 은혜와 기브온 주민이 누리고 있던 이 은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그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선대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라합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이 라합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조부가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짓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받은 구원이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찌 보면 이 라합이 받은 구원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받은 구원 또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속임으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꾀임 가운데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으로 넘어가면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들이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나서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들을 다 쳐 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언약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진멸 대상이었던 자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실버기구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죽음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어머님, 믿지 않는 남편,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미약한 하나님의 족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또한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죽어 마땅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원수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이 기브온의 주민들의 이 사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진멸하기 위해 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가 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주도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겠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죽어 마땅해 보이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일터 신학을 담당하면서 4명의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참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들이 서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 주신 특권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만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그분 또한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기부원 주민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주변에 있는 이 기부원 주민과 같은 자들을 너희 또한도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너에게 맡긴 그 자리가 바로 너에게는 특권의 자리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사에 계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리가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특권의 자리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원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잠깐 나와서 이 짧게 예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수 있는데 이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집사님 부부 두 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나와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장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식점을 찾아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했대요. 여기 손님 왔습니다. 주인 계세요? 했더니 원래 이제 식당 조그마한 식당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든 표정으로 이 두 분을 맞이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손님이 왔는데 딱 3명 손님이 오고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이 두 분 집사님이 그러면 저희 쫄면 2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쫄면을 시켰는데 그 주인분이 이 쫄면을 잘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 남자 집사님이 그 쫄면에 있는 콩나물을 먼저 딱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해서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거 먹지 마. 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분 참 힘드니까 우리 이 콩나물만 상한 것 같으니까 이것만 빼고 우리 쫄면을 먹고 갑시다. 그래서 이것을 맛있게 먹고 거기 식탁 위에다가 돈을 놓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신 이 두 분 집사님이 그날 저녁부터 배에 탈이 나서 장염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그 분식점을 계속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시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분이 이분들이 먹은 그 쫄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들이 가고 나서 이 식탁을 보니까 콩나물만 빼놓으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분이 먹어본 거예요. 맛이 이상해서 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저기 냉장고에 있는 콩나물도 상했나 해서 가서 콩나물을 맛봤는데 다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어제 괜찮으셨냐고, 몸 괜찮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서 이 주인분이 얘기를 했대요. 제가 맛보니까 이 상한 콩나물이었는데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두 분이 그 일 이후에도 그 식당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들이 계속 간 다음에
나중에 그 식당 주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두 분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이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게 주인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오늘 원래 이 예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화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본 주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들 또한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착한 행실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되게 도전받았어요. 내가 가는 그 식당 한 장소, 내가 가는 그 슈퍼 하나,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나의 특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행동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죽어 마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